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끔 교보문고에 가면은 이제 베스트셀러 목록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른손에는 성경이 있어야 되고 왼쪽에는 신문이나 책을 통해서 이 세상을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최근에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꾸준한 책이 있는데 제목이 불변의 법칙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미국에 보면은 유명한 기업들이 많은데 이제 자산 가치로 보면 거의 뭐 1, 2위를 다투었던 지금도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아마존이라는 기업인데 사실 작은 책방에서 시작했거든요. 동네 책방에서. 근데 지금은 자산 가치가 뭐 세계에서 탑 클래스니까 이 제프 베이조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이제 시작하는 책이에요. 돈을 많이 버니까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한대요. 앞으로 10년 동안 세상은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앞으로 10년 동안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른다. 가봐야 한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나는 질문을 바꿨다. 앞으로 10년 동안 세상에 바뀌지 않을 불변의 가치가 무엇인가 물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도 그 불변의 법칙을, 불변의 가치를 붙잡고 기업을 경영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게 뭡니까? 궁금한 분은 책을 사보십시오. 이러면 이제 안 되잖아요. 이분이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불변의 법칙으로 가치를 붙잡은 게 고객은 싸고 빠르게 배송하는 걸 좋아한다. 싸고 빠르게 물건을 받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오래전이죠. 인터넷 상거래를 시작했고 뭐 그냥 서점 안 가도 클릭만 하면 그 다음날 배달하는 시스템을 책부터 해서 모든 물류를 다 담아가지고 전 세계 플랫폼, 시장의 플랫폼을 처음으로 만든 기업이 되었던 것이죠. 요거를 우리나라에 한 기업이 어디입니까? 로켓 배송 아세요? 쿠팡이 띵동하면 그 다음날 오잖아요. 그죠? 쿠팡 엄청나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도 불변의 법칙이 있듯이 신앙생활에도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책들을 보면은 우리 청년들이나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읽어보면요 별것도 아닌데 그런 책 가지고 돈 버는 거 보니까 너무 억울해. 저렇게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쓰면 좋겠는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라는 불변의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 안에는 인상, 인간사, 만사를 정말로 경영할 수 있는 불변의 법칙이 많이 있다니까요. 특히 신앙생활이 이 법칙을 이해하고 잘 활용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성공적인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인생을 경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읽지만 사도행전은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다른 세상이 세상 선교 여행이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모두가 오늘도 한 성도님에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교회를 가나 학교를 가나 기업을 가나 그것이 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어디 있든지 신앙생활이란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도 불변의 법칙이 있고 이 법칙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브라가의 승리가 있고 여호사밧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저 우리 교회도 이 승리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부터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눈이. 1차 때는요 너무 바빴어요. 그런데 2차 때는요 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돼. 2차 때 사실적으로는 아시아가 목표가 아니라 유럽이 목표였고 유럽에서도요 빌립보가 목표가 아니었어요. 거기서 환난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데살로니가까지 나라였고 근데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오늘 본문의 베레아 다음 주 아덴까지가
3인방의 절정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2차 선교여행의 목적지는 사실은 바울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경영의 관점에서는, 선교의 관점에서는 이 바울을 어디에 보내야 되느냐, 2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로 보내는 게 목표입니다. 바울을 어디로 보내는 게 목표라고요? 고린도.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지금도 설계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내가 어떻게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불변의 법칙을 따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풍랑이 와도 예수님과 함께 돌파해서 믿음의 목적지까지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세 군데, 지난주 데살로니가, 오늘 베레아, 아덴까지 세 군데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신앙생활에 불변하는 가치가 있으니 이 가치를 꼭 이해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반드시 믿음으로 돌파해내길 바란다. 목적지까지 가기를 바란다. 이것입니다. 자, 첫 번째 어떤 법칙이 있느냐, 오늘 세 가지만 소개하는데요. 자, 따라해볼까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시작. 자,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거의 비슷하게 데살로니가와 베레아가 비슷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빌립보에서 이제 거의 이제 도망치듯이 왔죠. 거기서 이제 일단은 감옥에 한번 갇혔었기 때문에 그래서 왔는데, 이 데살로니가 돼서 유대인들 때문에 이렇게 피신을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데살로니가 가서도 바울은요, 복음의 열정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복음을 전하겠다.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꼭 목사님, 전도사님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죠. 어쩌면 여러분들도 학교에 가든 직장에 가든 집에 가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간 곳이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지난주에도 유대인의 회당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데살로니가에서도 막 뭔가 될 것 같더니 이제 여기 오니까 정말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될 뿐만 아니라 아주 밭이 너무 좋아요. 시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11절을 보세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지금까지 바울의 여정에서 이런 일이 없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지만은 어느 이제 분이 그렇게 묻긴 해요. 목사님, 혹시 설교하다가 죽 쓰는 날이 있습니까? 그러던데요. 여러분, 죽 쓰는 날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요, 죽을 써도 또 맛있게 드셔요. 또 그게 뭐라고요? 두 글자로 은혜라고 해요. 어떤 때는 홈런 친 것 같은데 뭐 그냥 나 혼자 홈런 신나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이 사역인데, 지금 바울이 베레아에서는요 얼마나 설교가 잘 되고 가르치는 데도 다 받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바울이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누가 마음의 밭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의 바로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 여러분, 열매는요 여러분의 결정납니다. 물론 저도 열심히 연구하고 해야 되겠지만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진짜 그런가, 또 집에 가서도 한 번 더 연구하고 리뷰하고 목장 모임 가서도 나누고 그러다 보면은 그 은혜가 100배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너그러운지 한번 볼까요? 목사님은 뭐 하나 안 틀리나 막 이렇게, 그런 마음은 너그러운 마음이 아니겠죠. 여러분, 정말 바울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어떤 생각이 들냐면, 이제 여기서 판을 깔아야 되겠다. 여기서 뭘 깔아야 되겠다? 판을 깔고 이제 교회를, 건물을 계약하고 이제 교회를 져서 이제 여기에다가 안디옥과 같은 높은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자, 이번 이제 블레싱 데이 하면서 제 마음에 참 기쁨이 많이 왔어요. 그날 1부, 2부 때 이제 복음 설교를 했는데 구원의 일은 몇 가지를 설교했냐면 5가지를 했거든요.
저는 이제 새 가족들을 대상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은혜를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너그러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얼마나 잘 받던지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제 생각에 그래요. 여러분 또 모르지, 또 그걸 모르는데 제 생각에는 제 마음이 막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 받는 것 같고 또 새 가족들도 은혜 받는 것 같고 그 제 마음이 기뻐요, 슬퍼요? 기쁘니까 야, 이제는 여기다, 이게 이제는 됐구나, 이제는 됐구나, 우리 교회 이제. 그 찰나에 어떤 성도님이 또 액자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꿈 같은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의 꿈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게 저의 꿈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고, 그래서 그 큰 교회 건물 져가지고 한 몇천 명 모여가지고 그것도 행복이겠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블레싱데이 끝나고 성도들 막 등록하고 막 또 교회 사람들이 오고 그런 거 보면서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이젠 꿈 같은 날이 오고가 말았구나. 그런데 신앙생활의 제 1법칙이 뭐라고요? 불변의 1법칙이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있다 없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요때 이제 마귀가 시험을 하든지 하나님이 또 다른 훈련을 하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천국 근한 그날까지 항상 우리는 준비하고 또 시험이 오면 또 시험 문제를 잘 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12절에 가봐도요, 헬라와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흥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못 이룬 꿈을 이제는 베레아, 빌립보에서 못 이룬 꿈을 이제는 베레아에서 이룬다 하고 생각하는 찰나에 13절에 또 시험의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 참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냐? 누가 지금 와서 무리를 소동시킵니까? 어느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서 왜 여기까지 오냐고요? 이 거리가 60리 된대요. 상당히 멀어요. 아니 거기서 그래 이 사람들 때문에 여기 왔는데, 자기 데살로니가 그냥 거기서 복음 전해지도 안 했는데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이제 방해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따라볼까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제 점차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딜 가나 이런 사람은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간절히 기도해보자. 이 시험의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지 하나님께 더 묻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자. 바울이 어느 때부터인가요? 싸움이 많이 사라졌어요. 예전엔 싸우다가 막 옥에 갇히고 막 의도 터지고 고문당하고 그랬는데요, 싸울 때와 피할 때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번째 법칙을 배웠거든요. 자, 두 번째 법칙이 뭐냐면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하지 거기 머물렀더라. 자, 뭐 풍랑이 오든 비바람이 몰아치든 지금 유대인들이 와서 소동하든 이 시험이 또 하나님께로 왔든 사탄마귀가 지금 시험하든 간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있다 없다? 없다. 시험 없는 신앙생활도 없고 언제든지 시험이 올 수 있지만 시련이 올 수 있고 고난의 파도가 밀려서 오지만 이것은 나는 반드시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감당할 수 없는 신앙생활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도 감당할 수 있다. 이 믿음이 바울에는 확 생겨버린 거예요. 누가 바울을 보내냐면은 형제들이 보냅니다. 자, 이제는 바울도요 지혜로워져 가지고요 저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에서도
누가 보내서 왔냐면은 형제들이 보냈어요. 10절에 보세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라로 보냈는데, 이번 베라에서도 누가 보내냐면 형제들이 보내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피할 길이죠. 피할 길. 이거 싸워봤자 득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싸울 때와 피할 때를 안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요, 싸울 때와 피할 때를 알려주신다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바울이 그런 인생이 됐어요. 아, 그렇구나. 이 시험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구나.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금요 성령 축제하고 오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이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싸울 때와 피할 때를 배우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이 아직까지는 이제 서신서를 거의 남기질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하나님께서 그냥 교리에 관한 책이잖아요. 이때 이제 불변의 진리를 내가 언젠가 꼭 기록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썼던 책 중에 하나가 고린도 이제 전서에 이런 말을 기록한 것입니다. 13절. 이게 아직 이제 2차 선교의 목표는 고린도라고 했잖아요.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확실하게 붙잡은 거예요. 아, 이게 신앙생활의 불변의 법칙이구나.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거거든요. 여러분의 어떤 시험이 있든지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무슨 길을 내사? 피할 길을 내사. 그럼 이 피할 길은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시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없는 사람은 걱정하지 마세요. 또 있을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피할 길이 있다 없다? 있다. 참 이제 우리 중보기도는 기도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저도 목회 연차가 늘어나면서 물론 이제 좋은 소식도 많이 듣지만은 힘든 소식, 아픈 소식, 어려운 소식을 많이 듣죠. 오늘도 한우들 소식을 이제 5분이나 듣고 어제도 급히 또 병원 가신다고 하셔서 안수기도도 해드리고, 사실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도 이제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허락하셨다면 반드시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기도와 받으신 분들은 아니 병원에 가도 더 빨리 낫더라고요. 그죠? 또 때로는 병원에 안 가고 낫게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계속 배우는 거죠.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할 것이 없고 하나님은 정말 미쁘시기 때문에 좋으시기 때문에 감당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구나. 자, 시험은 두 가지로 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오는 시험이 있어요. 누구에게 온다고요? 하나님은 더 그렇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면 절대 안 주죠. 또 하나는 누가 줍니까? 시험을?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는요 죄를 통해서 틈탈 때 이 시험을 줍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시험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 성격의 시험이든 감당할 시험은 허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극심한 정말로 내 생각에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큰 시험이 왔다 그러면은 그만큼 여러분을 더 큰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불시험 당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럼 내 죄악이 그렇게 크다는 생각도 하시면서 내 죄뿌리를 다 그냥 드러내서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그게 복 아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못 믿었는지 깨닫고 시험 앞에서, 그죠?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도 없지만 감당 못할 시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럼 이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 여러분 사탄마귀도 시험할 때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펼쳐진 모든 시험이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정복의 대상이 되길 바랍니다. 싸울 길과 피할 길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면 왜 시험을 허락하시느냐? 세 번째가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시험의 목적은 믿음의 성장이다. 시험의 목적이 뭐라고요? 천국은 무엇 갖고 갑니까? 믿음 갖고 가는 거예요. 천국은 재물 갖고 안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 가지고도 시험해요. 물질 갖고 시험해요. 사랑 갖고 시험해요. 왜?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믿음이 보석이고 믿음이 보배입니다. 믿음 안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당할 때는 야 잘됐다, 내 믿음 커져가지고 하나님 큰 축복의 그릇이 되는구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시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목사님 그래도 시험 없으면 더 좋겠는데요. 여러분 시험 없는 학생들 성적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죠? 최종 목표는 수능 아닙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 그럼 여러분 시험 하나도 안 보고 수능 보면은 잘 나올 수 있겠어요? 2차 선교여행 최종 목표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가봐요. 종합병동이 종합병동 아시잖아요, 그죠? 아직 이제 고린도까지는 안 갔잖아요. 고린도는 종합병동인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막 연단시키는 거예요. 야, 바울아, 시험은 반드시 있다. 고린도가 더 심각하다. 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데네 가서 좀 연습 좀 하자. 유대인이 저렇게 소동해도 걱정 마라. 내가 허락할 때는 반드시 피할 길이 있고 이 길이 있고 능력 줄 테니까 잘 극복해내라. 결국은 누구의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하느냐? 바울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결국 누구의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하냐? 바울과 함께한 그 일행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 얼마나 이렇게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14절 볼까요? 시작.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로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할렐루야. 저는 이제 제자 훈련을 하면서 느낀 게, 야, 이 제자 훈련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담임 목사구나. 여러분은 참 이렇게 담임 목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요, 제가 해보니까 똑같아요. 그냥 다 죄인이고, 그러니까 훈련 안 받고 그러면요 다 옛날 습성으로 돌아가고 싶고. 제가 제자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매주 2구절씩 암송시키는데 보니까 저도 다 까먹었더라고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시험 앞에서 그럼 저도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느냐 채율이냐 동정이냐 이상하게 헷갈리더라고요. 여러분 마귀가 있을 때요 진짜 말씀에 검이 예리해야 이기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선교여행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요 바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혜자는 뭐냐면 바울과 함께 정말 2차 선교여행 힘든 과정 속에서 따라왔던 실라와 디모데가 두 번째 수혜자예요. 보세요. 바울이 형제들이 바울을 보내가지고 이제 저기 다시 한번 어디로 아덴으로 보냈는데 실라와 디모데는 따라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따라가야 되는데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는 이때만큼은 바울보다도 실라와 디모데의 믿음이 훨씬 잠시 잠깐 역전했다고 봐요. 바울은 야,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좀 이렇게 피하라고 한다. 야, 우리 가자 하고 이제 저 도망치는데 디모데와 실라는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전한 복음입니까? 이 데살로니가 저 영혼들은 어떻게 합니까? 11절 보세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어떻게 했다고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고. 그러니까 이 영혼들을 놓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가 성장하려면요 목장이 성장해야 돼요. 담임 목사가 막 수백 명 못 이끌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해요? 목자가 그 목원에 3명, 5명, 10명이라도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입을 쫙쫙쫙 벌리고 있을 때 목자의 심정과 말씀의 영양분을 막 줄 때 이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와 실라는 이 맛을 안 거예요. 야, 진짜 내가 이것 때문에 다 버리고 왔구나. 이게 이렇게 행복이구나. 바울 사도요, 우리는 죽어도 여기서 죽을 테니까 먼저 가시오. 이러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이런 신앙의 양성이 다 사라졌어요. 제발 라떼를 그만 좀 드세요. 맨날 만나면 라떼는 하면서 라떼는 천보산 가고 라떼는 어디 가고 좀 그만 좀 가셔요. 거기 구원은 바로 이때라. 따라가 이때라. 바로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그리고
기도원 좋은 데도 있지만 여기가 기도원이에요. 여기가. 이때라 이때라 주의 은혜 받을 때가 이때라. 그 다음 뭐죠? 하여튼 그냥 이때 바로 지금 내게 아니 바울과 신라는요 지금 복음을 안 전하면 내가 여기 온 이유도 없고 너무 멋있어. 그냥 저는 담임 목사보다 더 믿음이 좋은 여러분들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반 좀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제가 성경 암송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더 여러분이 더 잘해야 된다니까요. 맨날 뭐 겁나가지고 어제 시험 봤더니 다 그냥 벌벌벌 떨면서 틀리고 말이죠. 시험을 봐야 될지 내가 시험이 들었어. 이거 시험을 봐야 되는지 막 내가 시험 들어가지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다음 주에 더 어렵게 내야 되겠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 주여. 걔 또 안 올라. 아이 참. 자 일단은 시험의 목적은 무엇의 성장이다? 믿음의 성장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저 시험 안 준다니까요. 하나님이 예비한 시험이 있어요. 테스트의 과정이 있고 사탄마귀가 하나님 제 죄를 많이 짓는데 좀 시험을 해도 되겠습니까? 제 분명히 죄를 질 겁니다. 그래? 여기까지만 허락하라는 시험이 있단 말이죠. 욥처럼. 그죠? 고난이 크기가 크면요 하나님 그만큼 여러분 신뢰하는 증거입니다. 욥의 고난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죠? 고난이 하나도 없다. 그럼 맨날 뿅아리 삐약삐약 그러는 거예요. 삐약 나는 고난이 없어. 삐약 믿음 없는 거예요. 그게 고난 없는 게 뭘 자랑이라고요. 다 제자반 들어가지고 시험 다 봐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막 보내야 돼요. 시험의 목적은 무엇의 성장이냐면 믿음의 성장입니다. 베드로와 그 12 제자들이요 얼마나 예수님과 행복합니까? 오병이어 귀정 맞아가지고 야 여기가 이제 천국이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판을 깔아야 된다 이러는데 예수님께서 야 저편으로 가라. 저편이 어디입니까? 내가 너희를 저편은요 사실은 뭐 거기 문자적으로는 이제 그 다음 이제 바다를 건너는 저 동네를 말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구석의 그 자리 아닙니까? 믿음이 차려야 된다. 그러려면 저편으로 가라. 그 예수님 말씀 듣고 저편으로 가다가 그냥 풍랑만 나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럴 수 있냐고 막 따졌잖아요. 당신이 이럴 수 있냐고. 어제까지만 해도 막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당신이 이럴 수 있냐고요. 우리 죽게 생겼다고요. 당신이 이럴 수 있냐고 말이죠. 내가 여지까지 하나님을 믿었는데 여러분 시험의 목적은 무슨의 성장이다? 믿음의 성장이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감당케 해주시고 다 물리쳐 주시고 평안케 한 후에 그때 깨닫게 하십니다. 자,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여러분 정말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시련과 시험 속에서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련의 때가 언제 끝날지 몰라도요 그 시련의 때 시험의 때를 십자가 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미래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 했을 때 그 믿음의 성장 아닙니까? 갈대 우르에서 이미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은요 멈추기를 원치 않아요. 가라 말이죠. 보여줄 땅, 그 다음은 보여준 땅, 그 다음에 그 땅에 씨를 뿌리게 하시고 우리는요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과 손 붙잡고 어떤 시련이 와도 주님과 함께 이 시련을 통과하고 시험을 통과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꿈꾸는 그날에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을 맺읍시다. 지난주 데살로니가와 오늘 베레아 두 곳, 이 두 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이제 최종 목적지인 고린도 가기 전에 신앙의 불변의 법칙을 가르쳐 줘요. 첫 번째,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감당 못할 시험은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감당할 수 있다. 시험의 목적은 뭐다? 믿음의 성장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